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5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58페이지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8장은 남한국 유다의 예언자였던 이 에스겔과 또 함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 보고 있는 어떤 환상 이야기예요. 8장부터 11장까지인가요? 좀 길게 이어지는 환상 이야기인데 이 환상을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이날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예언자의 소명을 받은 지 한 1년 2개월, 한 14개월 정도 1장 1장에 나오는 그 소명 이야기에 비춰보면 한 14개월 정도 지난 후에요.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에스겔은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환상이 시작돼요.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이 에스겔 선지자와 유다, 남한국 유다의 유력한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함께 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예요.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고 먼저 엘리트들, 뛰어난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1차적으로 포로로 끌고 갔던 시기에 이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이 에스겔, 제사장이면서 예언자기도 했던 이 에스겔의 말을 듣기 위해서 유다의 장로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 있는 상황이에요. 유다의 장로들이 왜 에스겔을 찾아왔을까요? 앞으로 나라의 또 민족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이 예언자에게 듣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렇게 찾아와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리고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스겔의 주의 영이 3절에 보면 3절 중반부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의 머리숨을 잡고 끌고 가셔서 날아가셔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으로 끌고 왔는데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5절에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고 있는 일을 네가 보고 있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나로, 즉 하나님으로 인해 내 성소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질투의 우상이 놓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민족을 떠난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것을 네가 보느냐? 그런데 지금 본 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네가 앞으로 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7절에 다시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죠. 담에 구멍이 있었는데 담을 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담을 헐고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일을 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담을 열고 에스겔이 한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사방벽에 곤충,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 담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11절 말씀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몇 명이요? 거의 70명은 거의 모든 장로를 말하는데 70명이 그 앞에 섰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족속 장로 70명이 서 있어요. 이 장로들이 누군가요? 지금 에스겔을 찾아와서 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분들이 장로들이거든요. 근데 환상 속에서 그 장로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어두운 방 가운데 서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70명이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야사냐는 성경에서 이 사반의 아들은 여기에서만 등장하는데요.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임금 시절에 임금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읽어주었던 그 위대한 신하였던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사람조차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우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을 피우는 일은 장로들이나 서기관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향을 피우는 일은 하나님께 향연을 피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제사장에게만 부여된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향연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겠죠. 그 대상은 우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향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13절에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장로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한다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을 이 환상 가운데서 선지자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다른 장소로 끌고 갑니다.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바벨론의 다산의 신이었던 담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여인들을 봅니다. 15절에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전 바깥 뜰에서부터 점차 성전 안으로 에스겔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더 큰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전 바깥에서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 장소, 더 거룩해져야 되는 무리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가증한 일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의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동쪽은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이 바라보고 있는 장소예요.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성전이 놓여 있죠. 그런데 이 성전 앞에서 안뜰에서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자신들의 얼굴을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즉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가증한 일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으시고 왜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멸망해져 가고 있는 것을 방관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민족으로 삼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점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가증하고 더 어두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 어두운 모습,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마음속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더 가증하고 더 어두운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보여도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더욱더 가까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리하기도 하고 나의 욕심이 자리하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절에 나왔던 그 가증한 짐승과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어두운 방 가운데 사방벽에 그려져 있었던 것처럼, 우상의 어두운 방 가운데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지 않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도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마음 한가운데까지, 우리의 중심 한가운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피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전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이 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